새로운 시작 성경 공부 김신승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제의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까지는 기도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기도해야 하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잠시 요약을 해보자면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합니다. 라고 이제 우리가 배웠고요. 두 번째, 왜 기도해야 하는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하죠. 신뢰, 그리고 기쁨, 그리고 참여라는 단어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 강의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 네 번째, 기도의 응답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고민해 보셨나요? 여러분들 기도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으며 또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적어도 우리가 지난번 시간을 통해서 기도라는 것이 마트에서 카트를 끌고 가면서 이것저것 물건을 담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 정도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부분이 그런 방향으로 기도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죠.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 요한일서 말씀을 살펴봤고요. 마태복음 말씀도 한번 살펴보죠. 26장 39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마지막 이제 기도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중간 부분 앞뒤를 조금 생략하고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되어져 있죠. 예수님도 십자가 도상에서 예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나의 뜻대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는 참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한다.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 비단 저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많이 들어보고 또 공부를 해봤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다면 그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어떻게 알 수 있나? 라는 대목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한다가 첫 번째 기도의 방법인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겠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인가, 합당한 기도인가를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좀 중요한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나의 기도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기도의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과 일치하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조금 더 평소보다 많이 찾아보고 또 검색을 해봐서 내가 드리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구제하라, 과부를 도와주라라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내가 지금 과부를 도와줘야 말아야 하느냐, 이건 말씀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고 있는 거지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나의 기도의 방향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이 모아질 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조금 더 평소보다 많이 찾아보고 읽어보면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제 무엇이 문제냐? 나의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다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입사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에서 나는 어디에 입사를 해야 할 건가?
어느 대학에 진학을 해야 할 건가, 재수를 해야 할 건가, 아니면 반수를 해야 할 건가, 또는 전쟁 가운데에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패배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게 참 어렵습니다.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도 같은 맥락이었어요. 양국 다, 동맹국들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들이었잖아요. 모두가 같이 승리를 위해서 기도했을 텐데 그 결과는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경제적인 부유함도 마찬가지겠지요.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 것, 또는 교회에서 리더를 맡는 것, 또는 이 남자, 또는 이 여자, 그쵸? 이 만남, 또는 저 만남,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입니까? 아마 젊은 청년들이라면 이 만남에 관련된 부분이 참 크게 다가올 겁니다. 결혼을 앞둔 부분이라면 더 그렇겠지요.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이 여자와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관련된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거나 다 명시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거는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잖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할 수 있겠는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 4가지 정도로 대략적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전부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습관에 비추어서 잘 취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명시되어져 있는 것이라면 그게 옳으냐 그르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성경 구절을 찾아 읽을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간혹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성경책을 이렇게 딱 닫아 놓았다가 성경책을 쫙 펼쳤을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과 관련된 단어들이 그 장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로 부분간하시려는 분들이 있던데 그것은 매우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가능한 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은 구절들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의 제목들과 방향이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두 번째, 이 말씀을 찾아보고 묵상하는 것을 선행한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홀로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을 천천히 그리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터넷 쇼핑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저도 그런데요. 뭔가 이제 물건을 사고 싶잖아요. 물건을 사고 싶은데 그 물건에 대한 평가, 구매자들의 평가가 한결같이 나쁜 평가들을 쭉 내고 있는 거예요. 댓글들이라든지. 근데 나는 그 물건을 너무 사고 싶은 거죠. 한 가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재미난 거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물건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사는 것이 옳겠지요. 객관적이겠지요. 근데 제 자신을 돌아보면 수많은 부정적인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평가를 찾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100가지의 부정적인 평가 안에 한 가지의 긍정적인 평가를 발견하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그 물건을 구매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와 유사한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내게 처해진 상황을 여러분 홀로 혼자 찬찬히 되돌아보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주변 사람이라는 부분들도 참 애매모호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100가지의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하더라도 그 100명의 사람들 외에 단 한 명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 나의 심리가 앞에 100명의 부정적인 평가는 싹 잊어버리고 한 명의 긍정적인 사람의 평가를 취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합당합니다라고 합리화를 시키려는 경향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을 가능한 한 많이 살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내게 처한 상황을 홀로 천천히 되돌아보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어떤 그 연장선에서 드러날 수가 있냐면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근데 이게 만약에 주변 사람들의 소리에 신경을 쓰게 되거나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들으려고 신경을 쓰게 되면 그 신경을 쓰는 만큼 내가 처한 상황에 소홀히 하는 경향이 다분히 많이 나타납니다. 주변 사람들의 소리에 신경을 쓰기 이전에 지금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살아내는 것, 내 삶을 힘겹게 한 발짝 더 내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세 번째 단계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내가 이것을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응답해 주십시오. 이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정황 가운데 요거를 한 문장으로 줄여서 얘기를 해보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연장선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못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기드온이 했던 기도의 방법입니다. 양털 기도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기드온이 제가 사사가 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민족을 전쟁 가운데 이끌어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를 구할 때 오늘은 양털에 이슬이, 내일은 지면에 이슬이, 지면에 이슬이, 양털에 이슬이 이런 표적을 구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이 귀에 들리십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형상이 눈에 보이십니까? 단언컨대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기드온과 여러분과의 차이가 있어요. 기드온과 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기드온, 사사 시절, 구약 시절, 선지자 시절, 그 시절에는 사무엘 시절, 그 시절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의 음성처럼 귀에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PT에 나오는 것처럼 기드온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1대1로 대화해서 양털의 이슬이 지면의 이슬이라고 하나님께 표적을 구했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렇게 직접적으로 대화하실 수 있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라든지 또는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 삶에 이런 일이 펼쳐지면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라는 기도는 매우 잘못된 기도이고 우리 기도의 방향성이 굉장히 잘못 가고 있다라는 것,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세 가지 정도 단어가 기록되는데요. 들으심, 그리고 응답, 그리고 좋은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좋은 것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조금 더 추가를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21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할 거니까 믿고 기도하라. 근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성경 복음서의 여러 말씀들에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한다. 두 번째 믿음으로 기도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기도한다가 바로 그것이지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한 두 명의 인물을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와 야곱이 바로 그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모세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자그마치 40일 동안 기도를 하게 됩니다. 신명기 9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시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라고 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40일 동안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야곱도 같은 맥락이죠. 창세기 32장 25절에서 26절에 야곱이 형을 만나는 장면, 약복강가의 장면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쩔뚝거릴 정도로 지쳐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 천사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는 야곱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내용을 살펴서 요약을 해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되고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기도에 관련돼서 기도의 응답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1, 2, 3번의 내용을 잘 따라오셨다면 기도의 응답이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무엇을 얻는 것 하나님 주실 겁니다.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잘 아신다고 하셨으니 반드시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얻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 얻는 것은 기도의 응답의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데 있다라는 거지요. 이게 새로운 시작 성경 공부 시리즈의 일관된 주제이자 요점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를 얻고 내가 기도했더니 10개를 얻고 내가 기도했더니 100개를 얻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응답은 그 기도하는 순간순간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자라나고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관계가 깊어졌다라는 데 있다라는 것이요. 네, 여러분 그 강의를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응답이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도란 무엇인가 1번부터 시작해서 오늘 4번 기도의 응답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기도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보시고요. 우리가 다음에 만날 때는 새로운 시작 성경 공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가 궁금해요. 교회란 과연 어떤 곳인가? 교회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